오늘 2월 14일이고요. 사도행전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0번쯤 가는 거죠, 뭐. 벌써 7번이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과 또 타 종교 혹은 사람들이 만든 신에게는 반드시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스스로 계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는 차이가 있죠. 그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강조하는 특성들이 매주 일정 부분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혹은 생각하는 그런 신들은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이죠. 그들에게, 그런 신들에게 피조물 혹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통제하고 다스리고 군림할 대상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존재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들이 인간들에게 뭘 줍니까? 법을 주고 규칙을 주고 조건을 주고 명령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는 자들은 상도 주고 거기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 줍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신이 인간과 동등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에게는 굉장히 굴욕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타인을 향한 이런 인격적인 관계와 의미의 가치를 상실할 때가 많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레미야서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110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분, 이 바로 성경의 성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잘 보세요. 신이란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보세요. 인격 뭡니까? 사람 같은 성격이거든요. 사람 같은 성질. 그게 인격적이다라고 해요. 영어로는 pers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번역이 어려울 때가 있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말 자체가 가진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신이 마치 사람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원래 신적이다라고 하면 divine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감히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과는 거리가 있는, 맞죠. 당연히 그렇죠.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와 당연히 차원과 급이 달라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낮추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신이 인간만큼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한다고 합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는 그분의 겸손함과 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그분의 아주 근본적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죠? Then God said, let us make men, 사람들을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인간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와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황송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황송해요. 하나님적인 존재.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 인간은 그냥 하등하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처음 계획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계획, 가장 처음 계획,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스토리, 이야기들을 쌓아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요, 이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에게는 나와 하나님과 둘만 아는 그런 스토리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 삶에도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20대 때, 오늘은 저희 부모님께서 대구에 가 계신데, 저 20대 때 저희 어머니 식당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매일 저녁 시험 기간 빼고는 매일 저녁 가게를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래서 뭐 밤 11시나 12시 이렇게 마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거의 매일 태종대를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종대 가서 밤에 조깅도 하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면 그 밤쯤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불도 막 꺼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하루는 마음이 좀 다운되고 낙심되더라고요. 뭐 그런 날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아주 청명하고 밤인데도 하늘이 이렇게 좀 푸른 빛이 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구름, 하얀 뭉게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탁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나의 이 낙담되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뭔 하트야. 이거는 저와 하나님만 아는 스토리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군악대에서 퍼커션, 타악기로 있었는데 우리는 행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든 악기가 제일 무거운 악기였어요. 이렇게 어깨 위에 매는 게 아니라 배 앞으로 이렇게 매야 되는 큰 베이스 드럼, 대고라고 하는데 이게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결국 제 허리가 나가버렸죠. 쓰러져가지고 결국 밖에 나와서 MRI 찍고 아주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군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여드리니까 이제 군대 안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짐을 다 싸고 다음날 옮겨가기 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군대 교회, 해군 진해 통해교회라는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저 큰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허리 디스크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통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간절하게 저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허리에 통증이 없게 해달라고. 뭐 딴 거 기도 안 해주셨고 허리에 통증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3개월 입원 큰 겁니다. 3개월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 기도받은 이후에 허리가 별로 안 아팠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우연히 뭐 그런 일이지. 아니 그냥 그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으세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 그런 얘기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 그런 걸 있어. 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아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것을 쌓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제가 뭐 그거 이루어 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타종교는 2가지예요. 2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타종교는 요거 바라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 성취해 달라고.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 허리 안 아프게 안 해주셨어도요, 저 괜찮았어요. 젊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트 모양 구름 안 띄워주셨어도요 괜찮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저와 그냥 윙크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순간에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아버지 되신다, 그런 사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나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맞아, 이때 이랬었는데, 맞아, 이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말이야.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더 그 관계를 누리며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모습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었고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3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 소동 중입니다. 그래서 각자 난곳 방언으로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리고요. 무슨 일이야? 다들 놀라고 기겁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도 뭔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보세요. 뭔가 이 엄청난 사건과 막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방언이었어요. 방언이란 말은 그 특정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나라들 보셨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전체 마치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 120명이 예를 들어 갑자기 다 공중부양을 딱 하면 어땠을까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120명이 다 같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막 물광 받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면 사람들이 여기 피부지 누가 잘하나? 성령 임하더니 달라졌네. 아니, 성령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방언이었을까요? 왜 언어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다양한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고요. 저희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한 두세 군데 더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유독 오늘 이 본문과 장면은 아주 소란스럽기가 그지없네요. 요란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그만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만한 신문거리,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다니셨어요, 40일 동안. 심지어 무슨 몰래카메라 찍는 것처럼 제자들 옆에 그냥 살짝 붙어 계셨다가 모른 척하고 계셨다가 아주 조용히 그냥 아주 잠잠하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오순절날 임하시는 이 성령 강림은 왜 그런지 이렇게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게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제자들은 스스로 성령의 강림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신들이 선포하고 있을 때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돌아갔을지, 둘째로 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 방언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다른 성령의 강림도 많이 있었을 때마다 그때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막 소란스럽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 그랬더니 전쟁에 가서 이겼다, 그냥 성령이 임했다, 뭐 방언도 했다, 그 정도로 그치는데 오늘 장면은 유독 이렇게 소란스럽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볼까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기까지 온 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보냈어요. 그때는 아주 긴가민가했습니다. 뭐 신기한 일을 많이 보여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약속, 예언 등을 이 제자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예언해 주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죽을 거다, 잡혀갈 거다. 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실망감과 좌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오셨습니다. 그 분을 직접 뵈었지만 실감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지내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잠시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죠. 제자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죽음까지도 이기신 이분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요.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시키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 달리 다른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긴 했죠. 모여있는 무리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긴 했거든요. 약간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누가 일어났다고 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는 깔끔하게 장례를 정리해 주었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몰아세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면 그까짓 죄책감 따위는 다 몰아가지고 몰빵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저 세상으로 간 김에 아주 그냥 질근질근 밟아줬고요. 그리고 이대로 다들 풀주고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계 질서도 만들고요. 좀 서열도 딱딱 잡아주자는 차원에서 제자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흐름을
짚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과 성령의 강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었음을 제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와중에 그렇게 10일 동안 막 옥신각신하며 막 수치감과도 모여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때가 되매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하실 일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실 아주 두 가지 큰 일을 말씀드리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너희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자, 두 번째로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요. 어떤 일을 하신답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가르침들, 그 약속들, 그 선포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난곳 방언, 각 나라마다에 쓰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얘기하게 돼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 순간에 이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구절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요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꼭 하나 있었을 텐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1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두 가지 얘기했다고 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이거구나.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죠? 요 장면 떠올랐겠죠? 팔복은 나중에 한참 뒤에 떠오를 거고요. 산상수호는 나중에 지내면서 이제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해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를 말씀은 이거죠. 그죠?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주 그냥 본문서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더니 이르시되 때하시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시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구나. 이게 임한 거구나. 이 말씀 하셨었는데, 그지? 10일 전에 하셨거든요, 여러분. 3년 반 전에 했던 얘기 말고요. 10일 전에 했던 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받으면서 말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이구나. 내 마음속에 드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이게 권능이구나. 다시 계속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된 이 순간, 그 직전에 말씀해 주신, 미리 약속해 주신 이 구절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8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때만 해도 이게 10일 전인데요.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언제 지금 예루살렘도 지금 다 못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땅끝이래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막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했었죠? 오늘 본문 5절에 아주 재밌게 표현돼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각국에 너희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것에 대한 맛보기, 이것에 대한 시작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이루고 계신지가 보이십니까? 천하 각국에 아예 미리 다 모아놔가지고 오순절날 각국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수많은 이 나라들, 자 9절부터 11절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분도, 아시아, 부르기아, 발밀리아, 애국과 구레네, 이 수많은 나라들에서 자기들이 제발로 와가지고 너희가 먼저 땅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와서 이들이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2장에서 맛보기로, 시작으로,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으로 이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그분의 구원하심, 우리를 살리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죠?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주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그 언어로 자기들이 증언하게 해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자들이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아니 이거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건데, 그 장면인데, 이거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그게 이거구나. 야, 이 맛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쉬운 거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야, 성령님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성취와 감격이 솟아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오늘 질문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왜? 그러면 그 세계 각국에서 모였을 때 좀 언어 정도 언어도 신기하긴 하지만요, 그죠? 한 번도 생판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고 하면 신기하죠. 저도 아주 어릴 때 그런 선교사님들의 간증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아주 오지 중에 오지를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선교하시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부산 분이셨거든요. 선교사님이 부산 분인데, 어떤 그 아프리카에 있던 그 교회 다니는 그 한 청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주이소, 이 부산 선교사님 듣고, 이 아프리카 놈이 웬 부산 사투리를 한대?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걔는 방언을 하는 거죠. 부산 선교사님이 듣더니, 이야, 하나님 신통방통하시다. 응? 어떻게 방언을 주시는데 부산 사투리를 주시나?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왜 언어였을까요? 왜 방언이었을까요? 다른 특이한
현상이나 기적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 보세요,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아끼시고 이 제자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원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통해 이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뭐 조금 더 센 게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말 그대로 막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2시간 떠 있었다. 사람들이 밑에 막 막대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지나다닌다. 여러분, 사실 방언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만하기도 했어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나왔죠? 에이, 그 사람들 술 취한 거야. 뭔 술 취해가지고 입구에서 하는 말이 뭔 그게 방언이라고 그래? 딱 그 반응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추억과 확신과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 안에 믿음이 막 더 생기고 있는, 이거야,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네. 이야,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지금 그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흐름대로 지금 꾸준히 우리에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런 것이 성경 처음부터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 맏아들, 먼저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보고 저 나라는 뭔데? 저 나라는 어떻게 했길래? 저 나라는 인구도 적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이고 빽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저 나라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지?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아니 넌 뭔데 도대체? 넌 이렇게 애가 어리숙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너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냐? 제가 믿는 신이 있는데요, 야훼 신입니다. 여호와라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참 신기하네. 우리 애굽에도 신이 참 많거든. 유능한 신 많거든. 근데 네가 믿는 그 신 참 신기하다. 대단한 것 같아. 나한테도 좀 알려줄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아니 당신네들은 도대체 뭔 믿는 구석이 있길래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구원을 받아 성전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한글에 보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영어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죠? 딱딱
딱 나와 있죠. 뭡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고, 내가 너의 집안을 번성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처음에는 지질이 아들도 하나 못 낳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와이프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비법이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설명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세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약속하신 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확신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장면, 오늘 이 방언을 주시고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천하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증언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뭐 하는 건데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방언,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번 질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장면이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일반 질문에서 이 제자들의 생각, 속마음을 조금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오늘 장면에서요, 소란스러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성령 받아 찬양하기만 했어요. 오늘 소란스러운 건 누구였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아가고 울어와서 예루살렘에 몰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자, 막 뭐 이렇게 언어가 막 나오고 뭐 웅성웅성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모여. 신기한 현상입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누가 소동해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사람들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오늘 이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반복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놀람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해줘요. 12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죠. 제자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자신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감동됨으로 하고 있는 이 찬양과 고백이 너무나 좋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찬양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난리가 난 거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알아듣고 신기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변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놀라면서 누구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제자들이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 나라 말이었어?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들의 마음에 그 넘치는 감격과 감동으로 그냥 터져나온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 주변 사람이 듣고는, 아니 너 갈릴리 촌놈이잖아.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가 갈릴리가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딱 말 그대로 쟤 영도 촌놈 아니야? 우리 영도 촌놈이 외국어를 해? 영도에도 외국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영도 출신 중에서도. 제가 영도 출신 아닙니까? 아니 갈릴리 출신이, 그것도 120명이 어쩜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뭐 소리를 냈다 찬양했다 놀란 게 아니라 언어를 할 줄 안다는데 놀랐다는 거거든요. 어쩜 우리말을 잘해? 아니 외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무슨 일이야? 저 촌놈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놀라지만 누구한테 가장 큰 확신이 간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놀라 자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 이제 드디어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음 주입니다. 자, 오늘 장면은 적어도 오늘 장면은 누구를 위한 건지,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가 헌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세요? 사명 완수하고 미션을 성취하고 선교를 완성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님도 임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막 우리 안에 더 큰 사명감이 들고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이 또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성령님의 임하심과 또 방언으로 말하게 됨, 이런 증언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구원과 죄를 이기는 권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 장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모습의 연장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삶의 모습, 그 가르침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짐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약속의 성취를 본, 경험한, 먼저 은혜를 누린 제자들이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 뭡니까? 이 옆에 건 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먼저 일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반응으로,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배가 난파돼도요, 감옥에 갇혀도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완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먼저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먼저 이루어내야, 사명을 완수해야, 미션을 성취해야, 선교를 완성해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고 천국에서도 큰 상관 받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일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그 결과로 반응으로 보여드리게 될 그 놀라운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쌓여가며 그분의 크신 일을 더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인격적이신 그 모습,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소한 약속 하나, 세밀한 음성 속에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그 달콤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았던 그 순간,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터져나왔던 그 순간, 하나님 그 순간을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과 더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인격적인 이 모습이 내 삶에도 더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신실한 약속 속에 날마다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금 찬양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증인들로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놀라우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강도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아가는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주님의 귀한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